주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샘물 나게 하시기를. 샘물 나게 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비 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한 땅들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제1은 시작. 제1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304장 우리 1절만 찬송드리고 대표해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04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 끝이 살아있는 증명 넘어 영원히 끝이 없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부디 용서하시고 중매 포열로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저희들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저희들 육체와 정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고재혁 권사님을 비롯하여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강건한 믿음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여러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명구 목사님의 목소리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셨고 그 말미암아 손석교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 강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석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성석교회 안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저희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집사의 자격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세 개의 뜻이 다이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더른에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우더른이 편지를 받는 것이 좀 그래서 그 겉봉투에 대신 받아달라는 의도로 집사라고 또 씁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직분으로서 각 기관의 일을 도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린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쉽게 봉사자라고 말하지 왜 집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집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누스라고 하는데 우리 1층에 디아코니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뜻인데요. 바로 디아코니아는 봉사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디아코누스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식사를 할 때 시중을 두는 그런 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사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맡거나 봉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 집사인 것입니다. 특이한 점 뭔지 아십니까? 특이한 점은 초대 교회 집사 안에서 나중에 감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밖에서 이렇게 청빙한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좀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2절과 3절 보면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렇죠? 또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저 같은 목사가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집사 역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감독의 자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에서 감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바꾸어 말씀드리면 목사나 집사나 모두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 목사가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사도 아무나 집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럼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고시를 봐야 하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강도사 고시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이 강도사 고시는 기본적으로 교회 헌법과 교회사와 조직 신학과 그리고 주회와 또 설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과되면 목사 고시를 보는데요. 목사 고시 때는 신조와 정치와 예배 모범과 권징 조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강도사 고시는 총회가 주관하고요. 목사 고시는 노회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 고시보다 그 전에 보는 강도사 고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위 두 고시를 다 통과했으니까 다 치렀고 지금은 제가 고시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상당 부분을 잊었고요. 특히 법적인 부분들은 찾아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고시생들보다 제가 더 아는 게 없지요. 그럼 자격이 미달되어서 제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어떤 조건일 뿐인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적인 조건이 신앙과 인격의 조건보다 앞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요. 성경은요.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요. 그의 지적인 충만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사에게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죠. 하지만 그것 빼고는 목사든 집사든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요. 그의 인격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섬김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집사의 자격 조건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는 정중해야 한다. 그렇죠? 개혁판에는 정중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단정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는 외적인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뜻이 뭔가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샘누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샘누스. 이 뜻이 뭐냐면은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샘누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grave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보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악보를 볼 때에 이탈리아 말로 그라베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음악 용어로. 그게 뭐냐면 점점 엄숙하게라는 뜻입니다. 점점 더 장엄하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점이 중요합니다. 점점이라는 악상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포인트에만 엄중하고
한 포인트에만 엄숙하게 부르면 그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점점 웅장해지고 점점 엄숙해지는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도 어떤 지점에서만 딱 하고 엄중해지는 게 아니라, 장엄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의 생활이 엄중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양과 질이 점점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존경할 만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다음으로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해가 쉽냐면 보세요. 설명이 쉬워지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쉬워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게? 그렇게 되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중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한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길 때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흉을 볼 때 내가 이러면 정중하지 못한 것이지 하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쉽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마셔야 술에 임박히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때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누구는 소주 한 잔에 취할 수 있고 누구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술에 임박히는 것인지 안 박히는 것인지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중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집사로서, 내가 과연 권사로서, 내가 과연 아무개 누구로서 존경받을 만한지 물을 때에 쉽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부정한 뇌물인지 아니면 내가 가볍게 받는 접대인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정중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물을 때에 우린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외로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해서 장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도저히 부담이 되어서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존경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되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요 목사 나부레이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최대한 힘써 노력해야 할 사안인 것이지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중할 수 없습니다. 늘 슬럼프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최대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8절 죄송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요, 나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질지를 경험적으로도 안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도 보았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최대한 그들은 빠르게 일어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싹 엎드린 상태에서. 제가 참 잘하는데 그거 바싹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청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듯이. 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나와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할 줄 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집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을 예의주시하였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 그 사람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를 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먼저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먼저 그렇죠.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테스트해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추천된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시험합니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조직한 몇몇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겠죠. 그것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의 눈으로 그가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에게 비로소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12월에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집사로 임명되지 않는 분은 다음 해의 집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요? 그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나 될 수 없듯이 집사도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됩니까? 장로가 됩니까? 그게 아니듯 교회 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진짜 집사인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어색하겠죠. 뻘쭘하겠죠. 수십 년 동안 집사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집사라고 부르면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1년마다 세우는 집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는 1년마다 갱신해야 될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혹 목사가 될 수 있는 종으로서의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를 안수 집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집사 중에 집사. 정중하여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출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본이 되려는 사람, 바로 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성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회 헌법 사이에서 그동안 많은 괴리감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동안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안수 집사도 없었습니다. 보통 안수 집사가 여러 공적을 통하여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장로가 없다 보니까
여성 집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 안수 집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적지 않지만 우리 외신 교단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죠. 성경 목사님께서 그 활로를 열어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가 외신 교단에서는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성 장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안수 집사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물을 때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넉 달 전 우리 총회에 헌의안을 올렸는데 그것은 여성 장로도 인정해 달라는 헌의안이었습니다. 제가 올린 헌의안이 가을 9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었고요. 이로써 우리 교단도 여성 장로를 배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 성경 목사님이 여성 목사의 활로를 열어놓으시고 이어서 제가 여성 장로의 법적 활로를 열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어디에도 여성의 고난을 제지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된다면 얼마든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가 집사의 혹은 본사, 장로, 목사, 성도의 직분을 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집사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위라는 말은요 문지방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위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즉 문지방들로 쓰인다면 그때는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받게 되고요. 그들 스스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런 칭찬을 이런 수혜를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믿음도 나날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막 구를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허벅지에 근육이 돋고 내 평활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내가 집사의 직분을 잘할 경우에 내가 성도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안팎으로 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수요 예배 때나 아침 예배 때는 아무래도 덜 들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직함에 대해 욕심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한번 승격해 보세요 라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집사의 본뜻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집사의 자격을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보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장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권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집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낚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 죽어가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내 품으로 인도해야 할 이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고결하고 성스럽고 준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에 입각하여 반듯한 성도요,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송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도준이, 윤주, 그리고 예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란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경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